지난 시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생사의 갈림길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곧 하나님께서 외면하면 죽은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면 생명의 구원과 더불어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구원과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대제사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축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필수인데 그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막의 전면 모습입니다. 성막이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성막의 뼈대 모습을 보겠습니다. 성막을 이루는 기둥과 널빤지 등 온 사방 전체가 찬란한 순금으로 입혀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이런 성막은 반드시 4개의 덮개를 사용해서 완전히 덮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진은 이런 4개의 덮개를 완전히 덮어서 말뚝으로 고정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막의 내부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성막의 내부를 보면 제사장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가는 첫 번째 휘장이 있었고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성소이며 성소에 들어가서 두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비로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 불리는 지성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는 성소에 있는 등잔대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성소 내부 모습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 등잔대, 오른쪽에는 말씀의 떡을 진열한 진설병, 그리고 저 맨 앞에 한가운데는 분향단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등잔대를 공부하기 때문에 등잔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신 대로 만든 등잔대의 모습입니다. 등잔대는 불을 켜는 용도이기 때문에 등잔대에 불이 켜 있는 사진을 찾아보다가 어떤 분이 열심히 연구한 내용이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사진 볼까요? 이렇게 등잔대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전 단계의 등잔대 사진을 통해서 등잔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등잔대를 만드는 데 사용된 금은 순금 1달란트로서 약 43kg 정도가 됩니다. 현 시세로 가격을 알아보니 43억 정도로서 그 자체로 매우 귀한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등잔이 성소에서 빛을 비출 때는 훨씬 더 존귀하고 찬란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성막은 4개의 덮개로 완전히 차단되어 자연광은 전혀 들어오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막 안은 암흑 그 자체로 한 치 앞도 보기 어려운데 이때 유일하게 빛을 내는 것이 이 등잔대의 불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탱하고 있는 뼈대들이 전부 무엇으로 입혀져 있다고 했습니까? 순금입니다. 그러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금잔대에 불이 켜지는 순간 그 불빛이 사방으로 둘러싸인 금벽에 반사되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얼마나 황홀한 광경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존귀한 권세와 능력,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잔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암흑 가운데서 죄의 저주로 사망의 형벌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환한 빛, 그 생명의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왕의 왕이기에 힘과 횡포로 세상의 모든 법칙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구원을 베풀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의 법칙을 따라 죽어야 할 죄인들을 대신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실제로 등잔대 재료로 사용되는 변치 않는 순금에 대해 성경은 두 가지로 상징하는데, 하나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이요, 또 다른 하나는 성도들의 빛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이며, 동시에 이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빛나는 믿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명확한 사실을 요한복음 8장 12절과 마태복음 5장 14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빛이시라는 사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예수께서 보내신 빛을 반사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것은 등잔대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등잔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 한 줄기가 있고 양편에 각각 3개의 가지가 있어 총 7개입니다. 그러니까 등잔대는 옆에 있는 6개의 줄기와 더불어 중앙에 있는 1개의 줄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옆에 있는 줄기와 가운데 있는 줄기가 다릅니다. 옆에 있는 줄기에는 꽃과 꽃받침이 3개인데 반해 가운데 있는 줄기는 꽃과 꽃받침이 4개입니다. 가운데 있는 줄기는 우리 인생과 다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과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피와 살과 뼈가 있는 분으로 오셨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죄 많고 유한한 우리 인생들은 스스로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을 때만 빛이 되고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잔대의 줄기는 중앙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예수님께 영생을 공급받는 6개의 줄기로 총 7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6은 사람의 수이자 불완전한 수인 반면 7은 완전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간단한 예로 일주일은 7일이고 무지개 색깔도 7개요. 가나안 땅 첫 성읍을 정복할 때도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게 됨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모여도 불완전한 죄인일 뿐이요,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어떻게 붙을까요? 그분이 포도나무라고 했으니까 가서 아무 포도나무나 꽉 붙잡고 끌어안으면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좀 고귀한 분이니까 유기농 포도나무나 또는 무농약 포도나무를 끌어안을까요? 그런데 이 말은 생각보다 쉬운 말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구역 모임에 참석하고 구원받는 성도들과 함께 연합의 기쁨 가운데 살면 됩니다. 다시 말해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가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 가운데서 날마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교회의 모습, 곧 예수님께 딱 붙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전 곰팡이로 썩어져가는 맘띠오를 확인한 후 바로 철거하고 이후 식당과 로비를 완전히 새 단장으로 꾸며놓은 에스더 마리아 여전도의 회원들을 통해서입니다. 온 기배 그리고 Right Now라는 구호 속에 2주 동안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더니 불과 2주 만에 교회 식당과 입구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열심 있는 모습,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삐딱한 불평이나 비방 가운데 빠지지 않고 또 내 의견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 가운데 스스로 소외시키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면서 각자 한 발씩 더 나은 교회를 위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 다른 성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들과 더불어 날마다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와 선교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만약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가 가는 장소를 조사해 보았더니 매번 술집, 나이트클럽, 도박장 같은 어둠이었다면 과연 그를 빛 대신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교회로 사는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과 복이요. 그 방법 또한 이렇게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 외도한 여인, 간음한 여인에 대한 분별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스라엘의 간음 확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실제 사실과 관계없이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 그녀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그릇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그 물에 탑니다. 이후 여자에게 외도 사실에 대한 사실에 관해서 너는 결백하냐 물어보고 그에 대한 맹세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마시게 하는데 이때 결백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짓 맹세를 했으면 여자의 배가 부어오르고 다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어떻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뭐야? 그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구별한다고? 희한하네. 미신도 아니고 성경에 그런 방법이 다 써있네. 오히려 안 아프면 이상하겠다. 땅바닥에 있는 흙을 쓸어 담았으니 안 아프면 그게 비정상이다. 연대기적 우월의식, 그러니까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현대인인 내가 과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당연히 더 잘 안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했지만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라는 이성이 훨씬 더 큰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께서 간음한 여인에 대한 명확한 분별법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결국 믿음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요. 따라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구원과 풍성한 복이 온다고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판단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말입니다. 아닌데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라며 자신의 믿음을 항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를 분별하는 방법, 곧 그가 참 믿음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그는 믿음을 가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항변을 해도 사실은 지식적 동의에 불과할 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아버지가 몸이 아픈 아들을 위해 산속을 헤매다가 뜻밖에도 20년 된 산삼을 캡니다. 당연히 그 다음 순서는 이걸 팔아서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 아들, 가장 소중한 아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얼른 아들에게 달려가 선물로 주면서 얘야, 이거 먹으면 건강이 확실히 좋아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 역시 예, 알겠습니다 답변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은 먹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어서 산삼을 구했겠나, 그냥 산도라지 캐서 먹으라고 하시는 거겠지. 플라시보 효과, 유약 효과처럼 그냥 정신적으로나마 건강을 챙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혹시라도 내 건강이 진짜로 좋아질까 봐 거짓말 하시는 거겠지. 이런 판단 속에 먹기 싫은 쓴 도라지를 저 다락방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믿은 것입니까? 안 믿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고개만 끄덕거리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이 전하는 바 내용에 순종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소에 있는 등잔대 한 가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 믿음을 가진 참 신자입니다. 성소의 등잔대가 말하는 두 번째,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한번 성소의 내부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성소 안에는 왼쪽에 등잔대와 더불어 맞은편에는 진설병, 그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때 진설병, 곧 진열된 떡은 말씀을 상징하고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 성막은 원래 깜깜한 암흑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떡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으며, 또한 향품을 태울 수 있는 분향단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암흑 속에서 등잔대가 환하게 빛을 비추니 비로소 떡이 있는지 또 분향단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열심을 내고 기도한다고 최선을 다해도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그 기도와 말씀 읽기는 말짱 헛수고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했다는 자기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모든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올바른 성경 읽기도 기도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또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볼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갑자기 늘 하는 기도인데도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볼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성경 읽기,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잔 때는 아침 저녁으로 순전한 올리브 기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올리브 기름 없이는 절대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이 땅에 계실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란 도움으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란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또 지금도 체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성령님의 공급을 내가 과연 얼마나 충만하게 채우며 살고 있는가입니다.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며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님께서 나를 찾아오사 내 인생을 다스려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와 주관을 사모하면 성령 충만을 추구하면 실제로 성령님께서 찾아오사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를 믿는 정금 같은 믿음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성막의 등잔 때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유일하고 완전한 영생의 복입니다.